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전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유대의 왕인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궁금증을 자아내죠. 왕이 죽은 것을 무슨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을 하나, 이게 초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백성들, 사람들은 매일매일 지도자,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일도 없고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우리 백성들은 매일매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왕이, 대통령이 누구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조금 올라가면 북한이에요. 북한에는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이 되고 김일성 아들 손자가 3대를 이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죠. 독재 국가입니다.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요. 김일성 때부터 한 공약이 뭡니까? 이 밥에 소고기국 먹는 게 북한 사람들의 제일 목표잖아요, 그죠? 쌀밥 마음껏 먹고 소고기 묵국 실컷 먹는 거, 그게 김일성도 김정은도 지금까지도 그게 목표예요. 이제 잘 보시면, 근데 그게 안 되고 못 되죠. 제도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 독재니까요. 하여튼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입는 옷 말 마음대로 못 하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죠. 하여튼 정말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돼 있는 그런 독재 국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왜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지도자가 누구냐, 요거 문제거든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왜요? 왕이 누구냐 문제거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교회와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신앙의 자유 좀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즉시든 천천히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중에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쭉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왕이 자기들 싫어하니까 이제 양식도 이제 먹을 일이 있어서 왕 침소 맡은 신하를 설득해서 이제 좀 미팅을 주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대헤롯의 손주가 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왕 위에 사실 누가 있나요?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독립국가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식민지의 이제 왕이기 때문에 좀 자리가 어정쩡한 거죠. 그리고 위로는 로마 황제가 있고 또 밑으로는 백성들의 또 민심을 살펴야 되고, 자꾸 데모가 일어나면은 로마 황제가 이거 좀 왕 시원찮구만 하고 저거 가로, 그럼 그냥 로마 황제 명에 따라서 왕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주 어려운 샌드위치 같은 왕입니다. 근데 이때 이 헤로드 왕과 드로시돈 사람들의 관계가 나빴다고 그래요. 드로시돈은 이제 조금 또 다른 민족이죠. 그래서 그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무역할 때 쓰던 그 항구 빌려 쓰는 거고요. 또 드로시돈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서 곡식을 사다 먹는 관계고, 서로 이제 무역하고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뭐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로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눈치를 보여야 되는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를 맡은 먼저 내시 같은데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죠.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친하고 왕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헤롯 왕이 우리가 앞에 보신 것처럼 야고보 죽이고 또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베드로가 감쪽같이 감옥에서 사라졌어요. 분명히 파수꾼이 2겹, 3겹, 2중, 3중으로 감옥을 철저히 지켰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제 화가 난 헤롯이 찾다가 못 찾으니까 붙여 썼던 군인들을 다 죽이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만일 헤롯이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2중 3중으로 그게 철저하게 지키는 감옥에서 어떻게 나갔지? 여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만에 하나 하나님이 혹시 저 베드로나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이 혹시 정말 베드로를 감쪽같이 끄집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근데 헤롯 왕은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신경이 아주 무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왕 자리만 이제 연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게 되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뭔가 뭐 형통한 일이 있고 또 고난 당할 때가 있고 우리 상상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이건 뭐 나라나 세계나 개인이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때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재수 없네. 오늘은 좀 일진이 안 좋구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도 우연이네 라고 우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몇 달째 전 세계 코로나로 쩔쩔쩔 매고 있어요. 그죠? 백약이 아직 무효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보십시오. 그렇게 세계체 강국이 절절절 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 인도 이런 데 보면은 홍수가 지금 2달 정도 계속 장마가 오죠. 홍수가 나서 큰 피해들이 있죠.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 저쪽 또 중국, 하여튼 세계 이곳저곳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왜일까? 그냥 이건 자연 현상이지 이거 좀 올해는 좀 세계가 좀 재수가 없는 해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생각 있는 지도자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닐까? 뭔가 좀 정신 차리라고 뭔가를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사인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 조선 시대 임금들은 뭐예요? 가난, 기근, 뭐 풍년이 아니 흉년 이런 게 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임금이 부덕하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안 믿던 시대인데도 그래요. 가서 하여튼 하늘 향해서 뭐를 기우제를 지내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이 전혀 그런 이제 생각 없이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잔치를 베풀고 왕복을 입고 연설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요걸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날이 이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하니까 왕이니까 그 생일을 이제 막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잔치가 이제 막 할 때 또 이제 두로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왕에게 이제 또 이제 뭐 화친하는 말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죠. 그때 헤롯 왕이 연설을 했다고 그러죠. 뭐 이제 그 로마 황제 뭐 이렇게 좀 높이는 말을 하고 또 내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먹을 것 많은데 두로 너희들은 먹을 게 없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연설을 했겠죠. 그랬더니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아부를 합니다. 왜요? 이제 지금 당장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사가야 되니까 헤로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제 좀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듣고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어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풍년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이 그럼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지라고 모든 영광을 뭐예요? 자기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신이지 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곧 쳐서 벌레를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잔치가 막 신나게 벌어질 때 갑자기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올빼미가 싹 나타났다는 거예요. 올빼미는 잘 나타나지 않죠. 올빼미가 싹 나타나서 돌다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헤롯이 극심한 복통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배를 쥐고. 그리고 5일 만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은 원인은 모르죠.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급성 맹장이 온 건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8장에 보시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는 말씀이 전도서 8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천둥번개를 그냥 바로 내리시고 그냥 팔다리가 뚝뚝 부러지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악한 일을 못하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잘못 가면 그냥 발목 똑바로 때리고 이런 데가 일이 가끔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해도 벌 안 받네, 잘 되네, 괜찮네. 그러니까 자꾸만 악한 일을 자꾸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전도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때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발에 엎드려서 발에 키스를 하면서 인사를 해요. 절을 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내가 신이 아니다. 일어나라.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넬료를 일으키는 겸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뻣뻣하게 서서 발에다 키스하는 고넬료 보고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었다면은 뭐 하나님이 크게 또 책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정확하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또 그들의 꾀를 또 자리에 앉지 말고 또 같이 어울려 다니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밑에 말씀 보시면 헤롯 왕이 죽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흥왕했다, 부흥했다. 그리고 이제 바울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또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계속 코로나에 장마에 참 답답한 시간을 지내는데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